오늘 본문은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찾아온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장면입니다. 짧은 대화이지만 그 깊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핵심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듭남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대화의 장면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1절에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소개를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바리새파 사람, 즉 바리새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리고 안식일의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고 또 11조도 빠짐없이 드리는 사람들, 율법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들이죠. 그리고 또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유대 공회, 즉 사네드린의 지도자입니다. 공회는 70명의 장로와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로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아주 상당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또 종교계에서 큰 어르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학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보니까 밤에 찾아왔대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첫째는 당시 종교계에서는 예수님이 비주류의 분이셨고, 그래서 주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판적인 시선을 받고 계시다 보니 주류 쪽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가야 했었겠죠. 둘째는 당시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군중이 몰려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과 심도 있게 대화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군중이 몰리지 않는 시간을 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영적인 상징인데요. 요한복음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 또는 어두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한은 그 니고데모가 율법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진정한 이 구원에 관해서는, 즉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상태를 어두운 밤에 비유하면서 그가 참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정도의 깊은 의미를 담아서 결국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단순한 그 궁금증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진중함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진중함을 가지고 또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기적들은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 표징들을 보았고 그 표징들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타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쉽게 하지 못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씀해보면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외에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다른 유대 지도자들 몇몇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그러나 니고데모와 다른 이들의 차이점은 니고데모는 두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진정한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은 뭐 알긴 알지만 액션을 취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자신의 명예, 직위, 또한 사람들의 눈치, 또 두려움 이런 것보다도 구원에 대한 열망이 더 컸다는 겁니다.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다른 것들은 나에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옳은지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눈치 때문에 또한 두려움 때문에 그 옳은 것을 택하지 않고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진리를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진정으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두려움, 또한 어떻게 보면 동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진정한 진리를 내 삶에 사수해내기 위해 그 두려움과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 즉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저자세로 배우러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니고데모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사고 자체가 거듭남에 대해서도 정보로 받아들이려는 그 사고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거듭남 이런 것을 지적인 정보로 받아들이고 교육학적인 그러한 접근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구원에 관한 그 새로운 교육이나 정보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육이나 정보를 통해서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야 구원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 보이신 거고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삶으로 살아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 교육, 정보, 시스템을 다 갖추고 교회가 그런 것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모습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뿐인 것이죠.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3절에서 예수님은 그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강조를 의미한다고 했죠. 진정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다시 나는 것, 즉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은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한번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아서 말씀하셨는데, 즉 거듭남은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같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라는 표현에서 본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이데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시각적 관찰이 아니라 경험하다, 참여하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에 대해 니고데모는 4절에서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여전히 지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즉 사람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거듭나고 구원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직분에 충실한 사역을 잘 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노력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 그러한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즉 너의 사고체계, 생각과 경험, 노력, 전 인격적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싹 다 뒤집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오해를 바로잡으시면서 그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방법은 바로 물과 성령입니다. 먼저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즉 회개를 상징한다고 보는 겁니다. 물은 죄의 오염을 씻어낸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
씻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로 오염된 상태를 인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 과거를 내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물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물이 인간 편에서 회개를 상징한다면 성령님은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을 때 살아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호흡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기, 호흡, 성령,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만나서 이루어지는 전 인격적인 새로운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인 협력설이라고 하는데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이루는 것. 근데 그게 아니고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선물을 발견했다면 또 선물을 받기로 결단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 회개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셨다면 행동,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빨리 나으려면 약도 먹고 밥도 억지로 먹고 잠도 푹 자고 그래야 되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거 알고만 있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빨리 낫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액션을 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회개의 마음 이런 것 주신 거 다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당연히 못 받는 거겠죠. 이러한 의미로서의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만나 새로운 탄생으로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6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더 분명히 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과 영을 구분하시면서 육으로 아무리 고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성령으로 태어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해서 교회 활동을 한들 삶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계속 정체되어 있다면 그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점차적으로 맺어지는 그 변화가 조금이라도 발견되지 않고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기본적으로 배려의 성품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기적인 모습으로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구원에 관해서 거듭남에 관해서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혹스러워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이때까지 살아온 삶과 학습되어 온 내 생각과 경험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치면 몸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짜고 맵고 달고 고열량의 음식을 먹는 습관에서 간이 안 된 밍밍한 음식, 저열량의 음식을 그러한 맛이 덜한 불편한 음식을 먹어야지만 살을 빼기 위한 체질로 변화되듯이 그러한 불편함, 어색함, 이상함 이런 것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은 적응을 하잖아요. 내가 살아온 습성과 반대되는 불편함을 겪는 것은 그 과정에서만 느끼는 것이지 구원, 거듭남을 한번 맛보면 그게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 좀 빼니까 활동하는데 너무 좋고 건강해지는 그러한 유익들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유익함을 아니까 그래서 삶의 방향성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셋되어 가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럼 그렇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 삶이 거듭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은 비유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직관적인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머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보면 여기서 쓰이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성령과 같은 단어로 쓰인 헬라어 푸뉴마입니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언어적 연결을 활용하여서 성령의 본질을 설명하시는데요. 바람은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인지할 수도 있고 또 피부로 느낄 수도 있고 소리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언제 어느 순간에 정확하게 내 영혼이 깨어났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거듭난 사람은 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삶으로 살고 다른 이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또한 신앙적으로는 전에는 기도와 성경 읽는 게 지루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삶을 그러한 것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아웃풋이고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즉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듯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체험이 우리 모두의 삶에 더욱더 강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